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죠? 예. 그러면 19절부터 제가 받들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려와서 그들이 거기서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 놀라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0주년, 49주년을 축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참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도전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소종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뜨거운 헌신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해야 될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함색교회와 함께 2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마음에 깨닫는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와 비교가 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아마 해서 설교 제목을 바꿔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강교구 목사님 설교 길게 하게 유명한데, 오늘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제목을 얘기하고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것이 많지만은 성경 읽는 것을 하지 않고, 자,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저 별 볼 일 없다, 이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의 우예예요. 대통령하고 비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도 중에 어떤 모임 중에 교회를 따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이 그걸 강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도색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게 하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로자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삼위일체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되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다 없어져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누가 복음 전합니까? 어디서 복음 들을 수 있습니까? 자,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옵니다.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도덕적인 설교, 복받는 설교, 또 우리가 말하는 건강을 위한 척보,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반 사업에 축복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되는 하나님 말씀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줍니다. 이게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또 교회를 얘기할 때 무슨 우리끼리 모이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목사 교회도 아니고 집사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요, 주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것이 지켜지는 곳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소명해서 부르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참으로 잘 양육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 물결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해주어 있지만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주재권을 하나님께 다 돌려주고, 복도 하나님부터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시는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이 없이 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주재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터워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첫째, 하나님의 주재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밝혀주는. 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두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이,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이 온 다음에 아주 교회가 좋았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서로 교제하고, 열심히 저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 전했습니다.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하면은 구원받게 되게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놀라운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차차 이게 본질이 무너지고 부수적으로 교회 세속 물결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종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사도들이 권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천주교도 그렇게 해서 생겼지만 하여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돼서 뭐를 하면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학자들에 의하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군데 10만 명 모인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게 이 제자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제자는 저쪽에서 나무끈을 밑에서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그 정도로 모이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점점 인본주의로 물이 들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주님의 주재권에 대한 생각이 얕아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하고 유대하고 사마리아까지만 그 부근에 있는 나라 지역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아예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 사도 바울도 설교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랬는데 안에서
그걸 안 하고 그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세계 선교를 게을리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이 생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죠. 여기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 집사를 이제 죽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란이 이제 교인들을 이제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위험이 왔습니다. 자, 그 후에 또 요한의 형제 야곱을 또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인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제는 막 잡아들이고 막 죽고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살면은 생계에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라는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감격스럽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하나 둘씩 해서 먼 거리지만은 숨어서 마치 이북에서 탈북한 같이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그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참으로 사마리아까지는 갔지만은 진짜 이제 크게 해야 될 세계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습니다. 세계 선교를 안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하던 성도들이 믿음의 갈급에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안디옥을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모여서 안디옥에 이제 그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였어요. 이제 미국에도 보면은 선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 세속화물이 들어가지고 미국 교회도 큰 교회들도 다 무너지고 뭐 크게 모이던 교회들이 이제 뭐 400명씩 모이고 막 이렇게 돼.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을 향해서 청년들도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교회 부흥 아닙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해 주옵소서. 누가 부흥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무슨 일이 들이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피란 가고 교회는 문 닫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들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루살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는 막 부흥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고 막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는 영혼이 적어지고 교회가 쓸쓸해지고 교인들이 흩어져 버리고 예배도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으로 갈팡질팡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은 거의 10%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문 닫게 된대요.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주님의 주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 교회가 문 닫는 거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 주재권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이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예수님은 문 밖에 쫓아내놓고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친교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걸로,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대 교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절대로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우리 성격도 없고 세상에 오는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줄 수 없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없느니라. 또 너희들이 세상 쾌락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금방 생명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세상과 짝하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과 자꾸 많이 듣고 보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래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자꾸 보면요, 우리 마음 병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왜? 좋은 말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만 들으니까 그래져 버려요. 우리가 사고방식이 그래도 아이고 저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우리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병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안 맡기고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 돈으로 하면 되겠지. 돈이 부흥 영적으로 세울 수 없어요. 돈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돈이 없어서 교회에 뭘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 주님이 세우고 계속 부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하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이 얘기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교제예요. 아무리 부부가 있다 그래도 대화를 안 하면은 사랑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잘못된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뭘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맡긴 것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은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핸드폰이 문제예요. 핸드폰. 이거
어릴 때부터 보면 아이들이 다 병듭니다. 학교에 가서도 공부 못해요. 우리 교회도 한 가족의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거 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참 제주도 좋네 그러는데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 뺏으면은 막 야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주제거리를 옮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높이 들어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이 일에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준 것은 구령이죠. 선교하고 구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피란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놀랍게 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성장할 때, 부흥되고 할 때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놀라운데 그거 식어지니까 교회가 숫자가 적어지고 말씀 집회 모인 데도 게을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선교하고 교제하는 것도 멀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그때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피난 온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뭐가 그리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부흥할 때 느꼈던 그 기쁨, 그 환희, 그 열심, 그리고 그 큰 아름다운 교제, 참 미마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예배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막 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 막 이 피란 온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데 예배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바나바라 하는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니까 가서 좀, 이 목회자도 없다니까 가서 돌봐주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갔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23절에 보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구나. 그걸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한 것이 뭔가? 바나바는 너무 잘알았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니까 막 설렁설렁 다 이렇게 피해보니까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합니다. 기도도 이제 막 흩어져. 자, 이래 되니까 사역이 막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없어져 있어. 자, 이걸 극복하는 것이 예배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설교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또 허실에도 무엇이든지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리 막 열심히 막 부지하고
헌신하고 해도 사랑으로 안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목표인데 반대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그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열심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주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그 교회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가 촛대를 옮겨 가보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요한이 가서 거기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고 예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그거는 믿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랑의 역사로.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사람을, 예수님 주신 명령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뭡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이웃 중에는 우리 성도들을 첫째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육신적으로 이웃들도 사랑해서 전도할 대상을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알 때 사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 훈련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그냥 있으면은 구경꾼이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열심히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주일학교 교사 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 성령을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교인데,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은사든지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은사대로.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오니까 자기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상담 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다소의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변화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 불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맡기는 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 일을 네가 하라. 베드로는 국내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로서 했지만은 너는 세계 선교사로 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또 성령 역사에서 이 참 놀라운 위대한 종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같이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줘 많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본을 보이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래서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 층에 여러 나라에서 거기에 참 헤롯의 누이도 거기에서 구원받고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 같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 참 놀랍지요. 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되어지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 받고 나면 더 머리만 자라가지고 더 손해봐요. 그러려면 제자 훈련 받지 마세요. 제자 훈련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헌신되고 쓰임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열심히 교회가 드리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거대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이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세계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 바울, 부목사 바나바를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니까 구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만약 종안동 성서침례교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을 줘서 너희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어디 성사를 내보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보낼 성도도 없고 갈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적관에 순복할 바라 성령이 역사하는 일에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 교회 목사가 누가 왔는지 뭐 잘 안 밝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거기에 사역자를 세웠을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가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로 해서 그 다음에 터키에서 또 유럽 대륙으로까지 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참 멀리 세계 선교만 헌금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제가 도학교에 우리가 문제가 크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학교회가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후임자 목사님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지났는데 한 사람도 사역자로 나오는 사람도 없고 목회자 3호로 나오는 사람도 없고 없어요. 자, 목사님이 그냥
이 팀사역도 안 해. 제자훈련으로 팀사역을 했는데, 저는 팀사역으로 교회를 다 훈련시켜놨는데 이 목사님 팀사역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다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죠. 성령의 은사대로 다 그래야 다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혼자 하고 나머지 뭐 하면은 막 불러가지고 꾸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교회를 떠나요. 저도 몇 번 권면했어요. 당신이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기도로 맡기고 성도들에게 훈련시켜서 이 사역, 제자 훈련시키고 사역을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따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불상사가 있었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10년 동안에 완전히 변해졌어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혼자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한 20몇 명 모인다 그래요. 그 머지않아서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나온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참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고 뭐 지금 참 초대교회 처음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유병헌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온 성도들이 막 목사님이 설교 듣고 막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집사님들 설교도 듣고도 그렇게 울고 불고 했지만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니까 집사님들은 생활 간증 설교했는데 목사님은 영적 깊이 있는 설교를 하니까요, 아주 감격합니다. 참. 그래서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일이 문 닫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안디옥으로 가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하나님이 쓰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오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의 능력으로 도와줘서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베드로도 바울 사도의 사역에 로마에까지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뛰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뭘 많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떨어지는가, 그걸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줄 때 그 감격은 받아본 사람만 알아. 그게 안디옥 교회에 갔던 성도들이 그걸 받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원목사, 부목사 보내라 그래도 다 보냈다. 왜? 뒤는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오직까만 하나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이 외면할 탁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팀 사역을 꼭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20 몇 명이라 그러니까요, 20 몇 명이 그냥 이게 기도, 예배 기도하고 헌금 거두고 그러는 집사만 되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들이 실제로 전도하는 팀에서 여러 부서를 나누어서 그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안디옥 교회 같이 목사가 없더라도 우리 새삼교회 같이 참 함색교회 같이 목사가 없을 때도 집사님들이 헌신 다 하고 기도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헌금 거두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핵심을, 사역의 핵심을 알았어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령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는 사역자로 일꾼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래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또 일꾼들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했습니다. 선교 시작한 다음에 저들은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에도 어렵다 그러니까 구호금을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에도 가서 안디옥 교회가 이 구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면은 참 격려하고 환영하고 피곤한 저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만 가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거기만 가면 성도의 사랑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하셔야 돼. 이번에 함색교회 저희들이 헌신 카드를 다 했어요. 아무도 빠진 사람 없어요. 다 뭔가 헌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 카드도 낼 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도 받고 이러니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참 하고 감탄이 저절로. 그래서 집회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부산에서도 집회 참석합니다. 이따가 나간 사람들이 부산에 사업대로 갔는데 그 사람들도 큰 일이 있을 때는 다 올라옵니다. 11조를 부산에서 사업한 사람들도 또 삼천포에서도 사업하면서 11조를 다 함색교회에 보내줘요. 그리고는 항상 기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 전화 연락이 되는데 그 책이 이만한 게 나와서요. 그거 보고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2년 동안 한 것을 사진 찍고 설교 요약도 그거 있고 그 서로 격려하는 댓글도 거기에 막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야, 우리가 목사도 없이 예배 처소도 없어가지고 여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고 거기 가서 또 하다가 또 문 닫게 그 다음에 이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해서 새삼교회의 교회당이 이거 4배만 해요. 그 예배당을 참 하나님 역사하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예배당을 성도들이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달에 월세가 450만 원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이제까지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다 허락해 주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그 교회가 지어서 이전하고 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마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도해요. 그 교회 크게 왔을 때 가서 뭐 우리가 지금 한 30, 한 5, 6명 모이는데 우리끼리 있는 것은 함색 이 새삼교에서도 멀리 이전에서 시골로 내려가니까 아마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남기로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도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석교에서 모교회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얼마가 사람들이 내보내면 따라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만 믿으면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 특징 적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권면의 말씀이야. 예루살렘 교회 같이 어려움이 온다고 그만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그럴수록 어려움을 이겨내라. 기도로. 그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다 결박을 풀고 나와서 해방됐어요. 하나님 하시면은 뭐 무슨 일이 순간적으로 그러더라도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목사님이 풀려 나와서 교회 다 왔어요. 모임에 딱 왔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미래 소망도 아물아물해요. 천국 가면은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뭐 하나님 우리 멸관을 주고 천년 동안 왕노로 타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 그래도 그게 그럴까? 이래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주는데 확실히 믿어야죠. 그래야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예수님 왕중왕이고 우리도 왕노릇 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타다가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명예, 그 잠깐이에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소욕, 50만 넘으면 소욕이 끊어져요. 60만 되면 돈에 대한 소욕도 없어요. 돈이 의사야지 소욕이 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취직을 잘 안 되죠. 또 퇴직은 일찍 해야죠. 이제 노후가 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뭐 누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자살해요. 우리 시골은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맨날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은행이 담보로 잡히고 매년 돈을 빼서 농사 짓는 돈을, 이제는 돈을 안 줘요. 이제 뺏겼어요. 농토 다, 집도 다 뺏겼어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굶을 수도 없고, 아이들한테 손 벌리니까 아이들, 자기네 아이들 교육시키지를 못해서 쩔쩔매니까 뭐 부모가 그래도 자녀들이 뭐 돈을 못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화가 나서 그러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랍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고 지내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무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꼭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경주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주님이 교회 머리이고 주님이 교회 몸이에요. 그게 교회에 붙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 참 어디 가서 교회에서 누리는 이 찬송을,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을 정말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야말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마지막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러분 다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이기라.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은 달아납니다. 염려도 달아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 편안히 있어 육신도 건강하고 성격도 좋아지고, 안 그러면 성격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은 막 시기 나고 막 질투하면은 성령도 역사 안 하고 하나님도 역사 안 해요. 불쌍한 사람 돼요. 그게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